오늘은 원리와 원칙에 집중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리와 원칙에 집중하라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해오던 일들 중에서 제가 유독 잘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은 넥타이를 매는 일입니다. 제가 넥타이를 참 잘 못 맵니다. 맬 줄은 아는데 이 넥타이를 메어 놓으면은 금세 매무새가 흐트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예전에 넥타이를 오랫동안 매면서 제가 곤혹을 겪었던 것은, 원래 넥타이는 매듭이 있는데 그 매듭을 빼면은 자동으로 매듭이 이렇게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넥타이를 매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면은 항상 뭔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아주 20년 동안 그렇게 넥타이를 매면서, 내게 손재주가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우리 찬양 인도를 하시는 신전도사님께 제가 물었습니다. 진지하게, 전도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넥타이를 그렇게 예쁘게 매시나요?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또 친절하게 본인이 이미 매었던 넥타이를 풀어서 다시 매는 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매는 법과 조금 달랐습니다. 한 부분이 달랐는데, 어떤 부분이냐면은, 원래 넥타이를 맬 때는 넥타이를 목에 이렇게 걸고, 그리고 한번 이렇게 맵니다. 이렇게 매듭을 매는데, 그 매듭을 맬 때 그 두 면이, 그 넥타이의 그 줄 면이 위쪽으로 두 곳 다 향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한쪽은 이 아래쪽이 위로 오도록 그렇게 매고 그렇게 맸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차이점을 제가 모르고 지금까지 줄곧 20년 동안 그렇게 메웠던 것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 그 순간 충격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후회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넥타이도, 이 사소한 넥타이도 분명히 내는 원리와 방식이 있는데, 그 올바른 원리와 방식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모르고 그저 이렇게 눈살미로 이렇게 살펴보고 난 뒤에 배웠던 그 방법을 제 스스로 터득해서 그렇게 주고 그렇게 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생각을 내내 집에 오면서 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 지난 20년은 누가 보상해 주나? 이 매무새를 옷 매무새를 잘 살필 수 있었는데, 더 멋있어 보일 수 있었는데, 그런 후회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20년 동안 그냥 나름 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마음에 후회감이 밀려오는 것은 웬일인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조금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다윗에게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될 무렵에 소원이 있었는데, 그 소원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를 자신의 왕궁으로, 자신이 있는 거처로, 그 근처로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과정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딜리버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운반을 하다가 사건이 터졌습니다. 당시에 다윗은 그 법궤를 모셔올 때에 소가 끄는 수레를 이용하였습니다. 근데 수레에 법궤를 싣고 오는 도중에 수레가 덜컹하고 소가 놀랐습니다. 그때 수레 위에 있던 이 법궤가 흔들려서 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레를 같이 끌고 가던 이 웃사가 급한 마음에 법궤에 손을 대고 말았고, 그런 그 자리에서 급사하고 말았습니다. 역대상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다윗이 그 사건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선한 의도로 법궤를 모셔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셨을까 궁금해하면서, 그는 결국 자신이 있는 거처 근처로 법궤를 가져오지 못하고 그저 그 근처에 있던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 법궤를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 뒤에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역대상 13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그냥 법궤를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워서 오벳에돔의 집에 두었는데, 이 오벳에돔의 집이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축복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접하고 다윗은 마음 가운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법궤를 옮겨오는 것 때문이 아니라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 그 속에서 했던 방식에 문제가 있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알고 보니 이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이동시키는 데도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규정하는 그런 원리와 원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방식은 다른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법궤를 수레에 싣는 것이 아니라 직접 레위인인 사람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그 법궤를 나르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법궤를 모셔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원리와 원칙을 깨닫고 난 뒤에 그는 마음에 담대함을 얻고 다시 소망을 품고 법궤를 다시 옮겨오는 일을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사가 죽임을 당한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은 참 까다로우신 분이다, 원리 원칙주의자시다, 그런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지극히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 하나님 말씀에 맞아야 더 큰 열매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말씀에 담겨진 영적인 원리와 원칙에 바로 서서 축복을 누리는 비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에 따라 살 것인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식에 따라 살 것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식대로 살 것인지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세상의 논리와 방식에도 나름 이점이 있고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방식이 때로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더 실제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영적인 원리와 원칙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라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가르치는 원리, 세상의 논리는 당하고만 있지 말라, 가만히 있으면 도리어 이용당한다, 자기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 듣기 좋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논리에도 나름 이점이 있고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때때로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잘잘못을 가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잘잘못을 가리고 문제를 지적해야만 그 즉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식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원리 원칙과 세상이 논하는 그런 논리와 방식, 그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믿는 자가 자신의 논리와 방식대로, 세상의 논리와 방식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법궤를 수레에 맡겨서 옮겼는데, 원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의하면은 그 법궤를 사람이 어깨에 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단순히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소가 끄는 수레를 사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소가 끄는 수레, 인간의 방법이 더 신속하고 편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 무거운 어떤 물건을 나를 때는 수레를 이용해야지, 그리고 수레를 이용해야 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지, 그런 논리로 그 상황을 진행해 나갔던 것입니다. 처음 법궤를 수레에 실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거기까지는 하나님께서도 허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행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적인 원리와 논리로,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 어느 순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편하게만 보였던 세상의 방식, 소가 놀란 것입니다. 수레가 덜컹하게 시작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법궤가 마치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우사가 법궤가 넘어질 것 같으니까 법궤를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인 법궤를 건드리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법궤를 손을 대는 순간 그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방식, 나름 일리가 있고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거기에는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여기시는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원리와 법칙에 약속된 특별한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디테일하게 일일이 묘사하기는 어렵지만은 분명히 그곳에는,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자들은 또 한 가지의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의 원리와 법칙에 따라 살고 그 원리와 원칙에 따라 살 때에 주어지는 축복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논리와 방식대로 살아갈 때에 얻는 유익을 구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는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둘 사이에 끼어서 어정쩡하게 살면은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닌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에 성경적인 원리와 법칙,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 때에 그때에 받을 축복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미워하고 정죄하고 험담하며 스트레스를 푸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그때에 얻는 유익으로 살 것인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는 물질을 대할 때에 성경적인 원리와 법칙대로 그렇게 물질을 모으고 물질을 사용하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것인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 받을 것인지, 아니면은 세상의 방식대로 그저 물질을 아끼고 저축하고 투자하는 방식으로 얻는 그 축복을 받고 살아갈 것인지를 결단해야 됩니다. 신앙생활과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우선을 두고, 섬기는 것에 우선을 두고 그때 받는 축복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 삶을 우선순위로 두고 그때 얻는 세상적인 유익을 가지고 살 것인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는 분명한 선을 긋고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세상의 논리와 방식대로 일을 진행하다가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세상적인 논리와 방식을 그 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수레를 이용하는 것은 편리하지만 위험할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비록 비효율적인 것 같고, 그것이 복잡해 보이는 것 같고 어려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대로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였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그 원리, 그 원칙을 발견했을 때 그는 가차없이 이전에 자신이 좋아하고 맞다고 여겼던 것을 그 자리에서 내려놓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방식이 그렇게 살면은 복 못 받아요, 저주받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과 논리도 일리가 있고 그 속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원칙대로 살아갈 때에 받을 축복만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을 긋고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대로 살아가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도리어 큰,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그 말씀의 원리와 원칙으로 대폭 수정하고 교정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시간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와 원칙을 더 깨닫기 위해서 묻고 끊임없이 발견하는 그런 수고를 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원리, 영적인 원칙을 발견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법궤를 옮기다가 어떻게 실패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단하고 규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다윗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법궤를 옮길 때 실패했던 그 원인을 강조하였습니다. 규례대로 하나님에게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규례대로 하나님에게 구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원어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정하신 올바른 규칙, 원칙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가 묻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이 법궤를 옮기는 데도 있어서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원리는 무엇일까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도, 선지자에게도, 레위인들에게도, 심지어 자신이 기도로서 날마다 교통하는 하나님께도 그 사실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갖고 있는 세상적인 논리와 방식대로, 그냥 마음의 느낌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그대로 실천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모든 일을 할 때에, 무엇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원칙대로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리와 원칙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대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을 찾고 물을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강해 설교의 대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놀라운 성경 해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한 성경 해석 가운데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 자신이 해석한 그 성경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발견합니다. 그의 책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쳐주신 사건을 언급합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소경을 치유하신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어떤 소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침을 뱉으셨습니다. 침을 뱉으시고 난 다음에 소경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네 눈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소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 같은 것이 지나다니는데 마치 나무가 걸어다닌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다시 그 소경의 눈에 안수하시고 그 소경은 결국은 완전히 눈을 뜨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2번 고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소경을 고치신 사건 바로 앞에 성경 구절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던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한 번에 고치지 않으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마치 눈이 가려진 사물을 보아도 정확히 보이지 않는 영적 소경과도 같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 소경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탁월한 해석을 했습니다. 그 속에서 영적인 논리를 발견했습니다. 무슨 원리입니까? 영적인 눈에 대한 원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안이 열려야 한다. 하나님께 영안이 열릴 것을 구해야만 한다. 그 사실을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원리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정확한 영적인 원리와 원칙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어쩌면 수박 겉핥기식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에 단순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은혜롭군요. 위로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격하고 있군요.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씀을 대하는 자세의 1단계에 불과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를 발견해내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 심정, 계시를 주실 때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원리와 원칙을 발견하여서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원리와 원칙을 꼭 발견하셔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가 깨달은 영적인 원리와 원칙을 상식으로 알고 이제부터는 더 이상 타협하지 않는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와 원칙, 이것을 상식으로 알아야 합니다.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더 이상 세상의 논리와 방식에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은 주위에 있는 선지자와 제사장,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리와 원칙은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거룩이라는 원리, 그리고 헌신이라는 원리였습니다. 왜 복궤를 어깨에 매야 합니까? 왜 레위인이 복궤를 매야 합니까?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시킨 그런 지파였습니다. 복궤를 레위인이 옮길 때 그들이 몸을 성결하고 복궤를 옮길 때 그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적어도 복궤를 옮길 때는 편한 수레보다는 사람이 땀을 흘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옮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두 가지의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은 불편해도 복잡해도 비효율적이어 보여도 그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그대로 하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할 때에 기준으로 삼는 그런 영적인 원리와 원칙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제가 붙들고 목회하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다름 아닌 복음은 능력이다라는 원리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 말씀에 있는 원리와 원칙, 그냥 아는 것과 그 원리와 원칙을 실제로 믿고 적용하며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할 때는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고 그렇게 믿는 편입니다. 최근에 임종 직전에 계신 어떤 집사님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제가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댁을 방문했더니 임종 직전이신 분치고는 너무 활력 있어 보이셨습니다. 정신도 맑으시고 또 대화도 잘 하시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집사님께서 교회 생활을 20년 넘게 하셨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셨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예수님 다 믿으시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전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억지로 믿습니까? 제가 만약에 믿는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짓말로 믿어서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저는 믿어지지 않고 이제는 포기했어요 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복음은 능력이다. 계속해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내 되시는 권사님도 계셨고 6분이나 되시는 친구분도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임종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께서 대답하실 때마다 나는 안 믿어진다니까요, 목사님.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저 포기했어요. 라고 하실 때에 함께 임종 예배를 드리러 오신 친구분들의 이 얼굴 낯빛이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낙심하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대화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반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목회자인 저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라고 집사님을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어진 것이지 믿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믿음은 인간의 지식과 이해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천국과 영생에 대한 기대는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맞으시죠? 그랬더니 집사님께서 천국과 영생은 소망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거기서 출발하십시오. 우선 하나님이 집사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실을 믿으려 하지 말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사람이 사랑하는 것은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사님, 지금부터 그 사랑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받아들이십시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믿는 것을 영접하는 것, receive,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이제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소망을 붙들고 집사님께서 죄인 되신 것,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만큼 집사님을 정말 사랑하고 계신 사실을 그저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집사님